벌써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인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덕분이 되가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오만 상품에서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가도다 주님의 덕고 위대하시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돕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돕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의 찬양하되. 한 곡 더 합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타라 우로를 해 산척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각각 일터에서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매주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첫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코죠. 영과 진리로 예배코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안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옵나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건대 정말 말씀대로 살았냐 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아보면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하여서 또 아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으므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면서 항상 우리가 원하건대 내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 돌아보건대 부끄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나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신명들마다 정말 기쁨으로만 감사함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아직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신다는 세상을 이겨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공고나 환난이나 궁핍이나 여러 가지 또 근심되는 일로 있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물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혹시 바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아버지 바칠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욕은 우상숭배라 했사오나 그러나 또 어떤 최소한의 물질 시험 들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공급해 주실 줄 알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병석에 있다면 몸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또한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나 말씀으로는 늘 성장하여서 아버지 그 육체의 성장보다 훨씬 빠른 영적 성장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의 마음 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익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말씀인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평생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엄청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까? 하자. 답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상기하고 행여 말씀을 익숙지 않다면 이런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새로 태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친이자 관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앉은 병에는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 그런 분인 줄 내가 압니다. 랍비여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개혁성경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기쁨. 그러니까 우리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지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나이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개혁성경에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은 세례라고 얘기죠. 물은 세례. 성령 뭐예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물은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에. 80억은 다 물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아담의 죄 지은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될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낳은 거죠, 엄마는. 야, 놈들아, 내가 너를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낳냐 그러잖아. 속썩인 자식 보면. 그러나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성령에게서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다시 영적 회복.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에서 났다는 거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저기 참예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그 물에서 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은 인간의 80억 누구나 예외 없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근데 성령 말씀으로 다시 나라.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설명을 해줘요. 어려운 구절이면 그 다음에 꼭 설명을 한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아까 물에서 난 것은 뭐예요?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나 성령에게서 난 것은, 말씀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말씀으로 새로 났으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바람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이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왜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 니고데모가 주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는 목사면서도 이런 거 모르냐? 너는 장로면서도 모르냐? 너는 권사면서 집사면서도 모르냐?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익히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그런데 이제 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교회 가면은 뭐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다 알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하나님 있는 데는 일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완전히 암송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완전히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웠단 말이에요. 요새 그저 신천지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요. 요한계시록 외우는 사람 많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와 구제에 종교적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인데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하여 바리새인이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관하여는 충실했다. 누가 따라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 오늘날 참 세상적으로 세상 뉴스를 보면은 그 검찰, 사법부, 감사원 이들이 아주 신뢰도가 아주 땅에 떨어진 모양이더라고 지금 2025년대.
검찰, 사법부, 감사원, 이제 꼴찌에서 맹물 도는 모양이에요. 지금 목사들도 아마 그 속에 안 넣었지만, 목사들도 넣으면은, 바닥에, 땅에 신뢰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유대교에서는 이들의 신뢰도가 높았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알아줬던 거예요. 선생입니다. 선생.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느헤미야에서 많이 나와요. 또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 다니고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 옛날에 해봤어요. 그냥 저는 물론 우리 아내는 새벽 5시 반 예배했어요. 새벽 5시. 집에서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그게 그래요. 얼마나 저도 힘든데. 그리고 왔다가 또 직장 다시 나가고 그러려면. 근데 오늘 많지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자들. 그런데 아까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알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항상 우리가죠.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그 새 귀화 보는 거, 새 귀화 보는 거. 그럼으로써 그게 교세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깝다고 하는지 아는 모양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킹제임스 진영은 작잖아요, 규모가. 아무리 규모가 커도 1000명 넘는 교회가 있습니까? 킹제임스 진영에? 다 그만. 보면은 그냥 몇십 명,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런데 일반 개혁교회 가보세요. 개혁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는 70만이었잖아요. 70만. 또 10만 명 교회는 많아요. 서울에. 많다고 털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어찌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냐.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냐. 여러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을 때 개개인에 관한 걸 묻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견해는 하나님으로 도우신 줄 아나이다. 일부죠. 다는 아닌데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그런데 왜? 근거가 뭐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보고. 그러면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자면 그 객생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어제 아침인가 해드렸죠. 3가지가 천국으로 묘사되는 3가지. 이게 지금 우리는 살아서 맛보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객생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제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죽거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주님께 데려오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셋째 하늘,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그랬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대환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그건 하늘의 왕국. 개혁성경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분 오셔서 이거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지배하는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다시 태어난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볼 수 없다. 진실로 풀리 내가 내게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지 휴필드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냥 걸핏하면 거듭남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거? 그냥 꽝이지. 요새 대추 같은 거, 과일이 별로 그렇게 안 된 모양이더라고. 대추도 그냥 속이 비어버렸어.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속이 비어있다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니까. born again, 영어로 born again.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모태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 다시 태어난 것이 무언가. 그러면 쭉 여기 6절까지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자, 아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설명을 좀 더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굳이 안 봐도 아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면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서 물어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건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다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또 아까 셋째 하나는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셋째 하나는 없다. 우리 안에 그냥 살아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천국이다. 뭐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도 부정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니까 자기 목사를 막 자랑을 하더라고. 시골에 와서 뭐예요?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당근마켓 그런 데 들어가보면 스터디 모임들이 들어 있어요. 왜? 저 신천지가 활동하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책을 읽고 거기 서로 독후감 나누고 서로 후기를 서로 쓰고 하는 모양인데 그 목사가 천국이 어디가 있냐?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건 뭐예요? 이건 거듭난 자 우리 세 군데가 묘사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응?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 거듭남의 지금 방법을 물어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거듭나야냐는 걸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나야냐? 왜 거듭나야입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어떻게 거듭나냐가 하는 게 아니라 왜 거듭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거. 거듭남의 당일성도 모르고 제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 그래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제 강론 듣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전도하다가, 거듭나야 하는 거 아시죠? 개혁성경에. 그러면, 예, 거듭나야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아무 얘기를 못해요. 더라구나? 더라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 세례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났다 이거야. 거듭났다 이거야. 아니죠? 이 물은 세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왜 거듭나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하니까, 하나님 왕국을 우리 안에, 아까 기쁨으로 늘, 누려야 하니까. 근데, 왜 거듭나야 하는지는 묻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냐고만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뭐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솔로몬의 아가서 했죠.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2절에 아가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내 누이가 옹달샘 봉안샘이구나. 물에서 난다는 건 유대인은 알아들어요. 유대인은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일상 용어인데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다는 건 물에서 난다는 거예요. 또 물에 대한 것은 많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있는데 또 세상을 물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모든 80억의 지구촌 사람들은 물에서 났어요. 근데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항상 제가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서 1시간 내에 끝나야 하니까 다 찾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됐죠? 우리를 낳는 건 말씀이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 그런 바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더 better, 더 좋아지기 위해서 세상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공부는 꼭 그렇지만 않죠.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아주 잡범들은 그냥 돈 몇백만 원, 그냥 폭력,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 요새 한번 보시죠. 요새 국정감사, 아니면 청문회 보면은, 몇몇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잖아. 요새 캄보디아 사건이시죠. 캄보디아가 저런 나라예요. 거의 인신매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갔어요. 한국에서는 취업도 힘들고 또 이리저리서 사채해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빚지니까 친구들의 꼬임이 넘어와서 친구들이 거기에 하수인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친구들 하나 데려오면 100만 원씩 주는 모양이에요. 다단계식으로. 그리 데리고 가면 거기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또 주가 조작,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온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죠. 나무 돈을 이렇게 사기쳐서 먹는 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다가 돈을 지금 얼마를 투자했죠? 앞에 정부가 그 쓰레기 국가죠. 쓰레기 국가. 아주 그 범죄 국가 아니야. 많이 배워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건 영이니. 결국 우리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 포도를 먹었어요. 포도. 저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선악과로 배워놓으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은 뭐예요? 그날 직사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 죽었던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끊어지니까 먹통이야. 휴대폰이 먹통이야. 다시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공짜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인터넷 연결한 건 돈을 줘야지만. 골로새 2장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니라.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 명품백이라 챙기고 세상 사람들 보면 좀비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죠. 타야가 있어요. 타야. 저도 지금 타야가 바꿀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올겨울 되기 전에 바꿔야 하는데 옛날 보면 타야가 있고 그 안에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근데 타야는 몸입니다. 타야는 언젠가 우리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100년 쓰면, 길게 100년 쓰면 끝나요. 근데 그 안에 튜브에 우리가 그것이 혼입니다. 혼. 그런데 튜브에 바람이 들어와 있어야 영이 바람이 들어와 있어야 이 바퀴가 동작을 하는 건데 바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펑크난 거 아니에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바람을 넣어야지. 바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자, 7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must. 반드시요. 태어나도 되고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아니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 너희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라고 했죠. 네 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누가? 목적어가 어디가 있어?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응? 거듭나야는 여기 있다고 하지만, 응? 너희가 반드시 태어나는 거. 응?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태어나? 응? 그런데 아까 니고데모 같은 자, 한국교회. 그러면 교회 장로하고 있고 권사, 집사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 응?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회 목사가 되고 있으면 어떻겠을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총회장을 하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제가 많이 경험했다니까. 거듭난 게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건 알아.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잖아, 니고데모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는 아예 안중에 없는 거야. 왜 거듭나는지. 그냥 왔다 갔다 종교인이야. 종교인 왔다 갔다.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있게. 졸업장이 목적이야? 졸업장이 목적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요. 아예 공부는 관심 없어. 공부는 아예 관심 없어. 학교 놀러 나오는 거야. 도시락 과목으로 나오는 거야. 예배당에 왔는데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성이면 감천으로. 신령은 뭐예요? 마귀 들린 영이 와서 예배하면 쓰겠어요? 정신이 없어. 어떤 교회 가면 정신이 없어요. 경건이 없어. 이게 무슨 그냥, 아니 말로 아사리판이야, 아사리판. 저 가면, 어디 가면 그냥 관광하러 가면 그냥 품바. 펄떡펄떡 뛰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청년들도 땀을 삐삐 흘리면서 댄스를 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의 카타르시스를 푸는 거예요. 거기 와서 카타르시스. 노래방에 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내에 실컷 노래 불러. 그러면 카타르시스 확 풀려. 저 지하실 노래방에 있다가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나와서 보면은 훤해. 하늘이 훤해. 가서 그냥 실컷 그러고 왔더니 자기 안에 그냥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니까 그게 성령이 한 걸로 알아? 거듭나지 못한 자들.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바람은 영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뭐 그런다고 해요. 뭐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요. 그런데 욥기서 33장 40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만들었다는 거 영. 또 호흡이 내게 생명. 아, 영은 숨이구나. 호흡이 바로 영인데 바람이 부는 것과 성령에서 난 사람의 특징이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이하게 보이지, 기이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 보이지. 성령에서 난 사람들. 예,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당사자는 알아요. 당사자는 압니다. 응? 뭐, 네가 게 맛을 알아? 먹어봐야 알지. 성령 충만을 받아봐야 알지. 거듭나 봐야 알지. 성령에서 난 사람 뭐예요? 특징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이 그냥 발바닥만 찬박찬박하게 하면 쓰겠어?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 예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이 싫어. 네 있다가 찬양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있다가 설교 시간이 시작되면 식당에 밥으로 간대. 교회 식당에. 성령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더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이라.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속사람.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 증거. 그 증거는 뭐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자, 알지 못해요. 그들은 알지 못해.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타도하고 때려 부시고 누구를 죽여! 정치고 앞세우고 성령에서 난 사람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떤 죄를 져서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가야죠, 마땅하게. 그러나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정치 견해가 틀렸다고 그래서 나는 보수고 저 사람은 진보야? 나는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라고 그래서 타도 대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한테? 그런 사람은 성령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에서 난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일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탁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딱 심지가 안에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있죠.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개간지입니까? 월간지는 아니고 개간지였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깊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이해가 안 가지.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지금 거듭남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도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봉사 조지 휘필드 걸핏하면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거듭남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10번은 넘게 설교했겠죠. 나 더 하고 싶어요. 더 하는데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은 거의 거듭났어요.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은 거의 거듭났습니다. 제가 딱 알아요. 엊그저께도 영상 누가 댓글에 올라왔는데 저한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그렇게 댓글 올린 사람이 있다고 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이 세상에 천년하고 얘기했거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또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누가 또 그러더라? 별천지입니까? 나 신천지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보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보이고 신천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댓글 단 분이 목사님이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설마 목사가 그렇게 댓글은 안 달겠죠. 이게 지금 한국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에 1000명이라는 공동체가 모여있으면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라니까? 아까 교회에 지나지 않다니까 알고 속에 요새 추수대가 됐습니다. 나락배 보면 쭉증이야. 그거 뭔 필요가 있어? 응? 아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걸 알지 못하냐. 선생. 네가 교회 장로라면서, 너 권사라면서, 너 집사라면서, 네가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심지어 너 목사라면서, 선생이라면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한 10대 명 있는데 좀 세게 했어요. 저 한 번 강론 오면은 저 안 만나려고 그래요. 나 그랬어요. 차라리 선생 되지 말 것을.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가 선생 되지 않았더라면,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럼 뭐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큰 거. 지금 요새 보세요. 어? 뭐 지금 국정감사하고 청문회 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어? 저 말단이 뭘 알겠어요? 참다. 요새 그 이상한 판결이 하나 나왔더만, 그 법무부를 옛날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뭐예요? 어? 저 사람이 유법사실인지 계엄령이 유법사실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유법사실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퉈봐야 하니까 영장을 기각한대. 나도 알아. 나 법 전공 안 했어도 계엄이 잘못된 건 나도 알아. 12월 3일 날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저녁 10시에. 근데 그걸 40몇 분이나 같이 앉고 서로 서류를 나누고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엄이 나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판사가 기각을 했대. 그래서 그 판사도 참 그런 사람이구나. 계엄 세력이구나. 나를 그렇게 봤어요. 같은 계엄 세력이구나. 오늘날 기득권이 그래요. 한국의 기득권들이. 자기들만 하면은 계엄이고 뭐고 구태타고 뭐고 내란이고 뭐고 자기들 자리만 보존하면 되겠지. 영구불변하게. 이게 교회도 이래요. 지금 교회도. 응?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죠. 또 노마군. 예수님이 오시니까 싫은 거야. 왕의 왕으로 오니까 싫은 거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들이 됐다면서, 선생이 됐다면서 이런 것도 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선생 놈들이.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있을 때는 몇몇이 찾아오죠. 설명이 모르게. 여기도 지금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눈에 띌까 봐서. 두려운 거야.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예요? 머스트. 반드시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다시 태어나도 되고, 그냥 안 태어나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제 강론 들으신 분들은 다 다시 태어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이 설교 가지고 모자라면은 전화하세요, 저한테. 저한테 전화하셔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 눌러있으면 안 돼요. 50년 예배당 다녔으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꽝이지. 그런 말씀으로 정말 다시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세상이 하찮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제가 봤을 때 세상은 하찮아요.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저는 옷가리, 비속어로 옷가리, 그 딱지하고 굿을 가지고 네가 맞나봐. 그래갖고 막 주머니다 막, 이 굿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고 막, 뭡니까? 표딱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른들이 보면 참 저놈 참. 그렇게 눈에 보여요. 다시 태어나면.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태어남에 배웠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고 했는데.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혹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 있다면 그 심령을 주님께 주관하사 그에게 말씀을 공급하시사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